오늘 드릴 말씀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둘째 주일입니다. 1년 중 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죠. 지난 반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10수년 동안 하셨던 조태현 조승희 권사님 가족이 LA로 이사를 가신 그런 또 이별의 아픔도 있었고요. 또 새로 저희 교회에 또 합류한 또 몇 가족이 계셔서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사업 혹은 직장 등에도 변화가 있었던 가족도 계셨고, 또 병으로 입원도 하고 수술도 받고 치료받은 또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돌고 돌아서 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광야 학교에 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합니다. 광야요? 저는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실패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바울도 모두 이 학교를 거쳤다. 광야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학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유랑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입국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의 광야 길은 아름다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장미꽃밭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걸어온 40년은 고난의 연속이요 형극의 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과 유사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거칠고 어렵고 오랜 광야 길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푸른 초장을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친 길을 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학교와 같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본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0년 전이라면 그들이 어린 때였잖아요. 40년을 뒤돌아가니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그들은
애굽을 떠나왔고 그때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니까 성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 어른으로서 기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훈련을 받았고 여러 경험을 쌓았습니다. 광야는 그들에게는 학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최상의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값을 치루어야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비싼 값을 치르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옷은 그런 말 있죠. 옷은 새 옷이 좋지만 사람은 경험이 많은 옛사람이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경험한 사실을 회고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광야에서 겪으면서 헤쳐 나가야만 했습니다. 목마름을 겪기도 했죠. 거친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은 광야 길과 같습니다. 거친 바람을 맞으며 살아야 하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쏘아야 되고 밤에 찾아오는 추위를 겪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광야는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학교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며 얻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것을 배우죠? 하나는 겸손을 배웁니다. 계획을 세워도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좌절 당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그 꿈, 포부가 산산조각이 나고 때로는 실패의 쓴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무능한 자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겸손하게 됩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는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구나.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가진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진정 의지할 대상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회상할 때 위로를 또 받게 됩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옆에 계신다는 것, 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을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고난도 있었고 불행한 일도 있었고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시편 23편 6절에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이 시인도 이 다윗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가 깨달은 것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말씀했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피팍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모세는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자, 무엇을 기억하지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길은 고생스러운 길이었고 역경의 길이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순환이었습니다.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불뱀들이 우글거렸잖아요. 독사들도 있었잖아요. 전갈이 있었잖아요. 이 전갈의 것은 거미 비슷한데요. 이게 물면 몸이 붓고 며칠 알아 눕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데 이 광야에 그런 전갈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도마뱀, 곤충 이런 것들이 쏘기도 하고 때로는 기절을 하기도 하고, 또 그뿐 아니었죠. 광야 길에는 목이 마른 곳인데 물이 또 떨어진 거예요. 살인적인 더위,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또 반대로 추워집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시험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훈련을 이 광야 학교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또 기억하죠?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사도 못 짓고 사업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막할 때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내려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일 또 먹어야지 하고 배를 막 걷어왔는데 하루 지나니까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이튿날 되니까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내일 먹을 것을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노후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했잖아요. 만나 먹으니까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같이 맛이 좋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고기도 먹고 싶네.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부드럽고 영양가 높고 맛있는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배우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것을 배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그 순간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게 하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풍랑이 잔잔한 날이 별로 없었잖아요. 크고 작은 파도가 일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세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시험을, 그 파도를 어떻게 하죠? 두려워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런저런 시험을 받을 때에 그 헤쳐나갔잖아요. 가령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반석을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치게 해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아니 바다 그 반석과 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 두 반석과 물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잘 헤쳐나가도록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었죠. 또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막 다른 거예요. 그 생각이 다른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생각도 있었고, 그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세력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같은 사람들은 서로 작당을 했어요. 해가지고는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냥 반대하고 대적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는 길이 아주 험했어요.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또 먹을 것이 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불평을 했죠. 그리고 불뱀에게 많이 물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몸이 붓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 잃는 일도 있었어요.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믿지 못했고 원망을 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울과 같은 그런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비슷한 일들을 겪습니다. 욥이 겪었던 일 참 어려웠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목숨을 잃는가 하면 그 많은 재산이 사라지기도 하고 자기 몸에 병도 들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욥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한 말이 뭐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건강을 주신 하나님, 물질을 주신 하나님,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안 준 것이 안 받은 것이 뭐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욥의 누렸던 축복은 전부 다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릴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땅을 치고 원망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물론 계속 누리면 좋긴 하지만 때로는 주셨다가 거두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의 신앙은 아주 깊은 바다와 같이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잃을 때 상실감에 너무 실망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을 하기가 쉽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게 해주신 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지금까지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먹고 입고 쓸 것을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님을 통해서도 또는 나의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잘 누리다가 어느 날 건강이 사라진다거나 실패를 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물질을 잃어버린다거나 또는 잘 보던 눈이 그만 흐려져서 앞을 보지 못한다거나
듣지를 못한다거나 이런저런 일이 닥쳐올 때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런 것에 대한 실망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어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뿐이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내일을 모르잖아요. 갑자기 제가 이러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건강하다가 병들 수도 있고 어떻든 변화 올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을 잘 정돈하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될 때 욥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실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길에 서 있다면 이런저런 실현 앞에서 우리는 그 실현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로 하여금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오늘도 실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광야 학교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너무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너무 이 땅만 붙잡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광야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이요 시험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잘 지나고 나면 영광과 축복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머지않아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게 마침내 결과 끝에 가서는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줄 축복의 내용은 무엇이죠?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대전 광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나안 중동 그 척박한 땅이 아닙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그곳에서 많은 맛있는 과일이 나옵니다. 키부츠라는 그 집단 농경 그 과일이 나오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유전이 발견돼 가지고요. 이제는 더 이상 아랍에서 기름을 수입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기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중동이 아니고 장차 들어갈 하늘나라 땅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미국이 좋다고 찾아와 왔지만 여기도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 어디에도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해보시면 참 여기 살고 싶다 할 때가 그런 곳이 있죠. 그것이 요즘 한국이 참
많이 뜨고 있는데 한국도 그럴 수 있고 유럽도, 특히 유럽 하면은 독일이나 또는 오스트리아 혹은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 다 그 경치도 좋고 그 사운드 뮤직, 그 멋진 이렇게 영화의 그 배경들, 저는 그곳에 여러 번 갈 일이 있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오스트리아도 가보고 독일에도 가보고, 그러는 이제 살았던 곳이 스위스니까 그 얼마나 그 아름답습니까? 알프스산이요. 산 위에는 그 눈이 막 덮여 있는데 산 밑에는 그 알프스 꽃들이 쫙 피어 있는데 그거 보면 그림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진들을 보면 그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내는데 그걸 다 못 잡아요, 카메라가. 가보면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곳이 있네.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곳에도 그늘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최근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잘 사는 나라, 그들은 예를 들면 일하다가 실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직 연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마약에 손을 대고, 그래서 그 주위 역사 주변에는 마약 젊은 환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곳이 그곳이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낙원은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 자녀를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곳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그곳에는 어둠이 없고 그늘이 없고 병든 곳이 없고 온갖 그런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불행도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왜요? 광야길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다시는 그런 거친 길이 아닌, 또는 그런 고생이 아닌, 더 이상 그런 시험이 없는 곳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고, 또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고 그 땅은 물이 풍성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8절에 보면 그 땅은 오곡 백과의 산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9절에 보면 지하 자원까지도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생한 것은 무엇며 한 것이 아니고 뜻이 있는 고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생을 결코 오래 지속하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고생스러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복된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같은 고생길처럼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게 되면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인 것을 마침내 알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광야의 고생길을 접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떠난 것은 더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말랐지만 반석의 물을 마시는 축복,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집에서 안정된 삶을 오랫동안 포기해야 되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좋은 하늘의 소망의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힘든 길이었지만 그 끝은 아름다운 땅에 이르는 길이었고, 비록 시험이 거치지 않는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잠시 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바로 그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광야 40년의 길은 고생스러운 길이라고 하지만 그 마지막은 안식과 평안을 주는 가나안 복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땅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는 시험도 많고 고생도 많습니다.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길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우리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길은 축복된 약속의 길입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소망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곳에는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밤을 밝혀주는 길입니다. 목마를 때 생수의 반석이 터져서 시원하게 해 주시는 길입니다. 굶주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길입니다. 이 축복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늘도 중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길, 이 광야 같은 세상의 길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 3가지. 하나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광야 학교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시험도 잘 이겨나가는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늘나라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는 한 주간 동안도 설령 여와 여러분과 제 앞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잘 통과하고 많은 것을 배우며 겸손하게 천국을 바라보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